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꾸 얼굴 보니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약함을 자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함을 자랑하는 신앙.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써보신 분들 계시죠? 이력서, 한자로는 신발을 뜻하는 이와 그리고 지나오다, 지나가다를 뜻하는 력을 합쳐서 신발을 신고 지나온 자리를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인데요. 독일어로는 레벤슬라우프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삶이나 나의 인생, 그 레벤이 어떠한 경로나 어떠한 흐름으로 지나왔는지 그 라우프를 쓰는 것이 레벤슬라우프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그 이력서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래에 그런 이력서를 써야 할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젊은 지원자분들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간혹 이력서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을 쓰는 란도 종종 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점을 써도 최대한 잘하는 것만 어필해도 뽑힐까 말까인데 내가 생각하는 단점을 써보라 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취업 전문가들이 조언하기를 단점을 쓸 때에도 너의 겸손이 돋보이도록 한번 써보라 라고 합니다. 또는 지금 지원하는 그 회사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점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한 것인데 저의 단점 역시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해서 제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제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점인지 약간 애매하시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사무직에 지원하는데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사무직에 지원하는데 저는 키가 좀 작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의 장점은 단 하나도 없이 오로지 약점들로만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는 이게 부족하고요. 저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 그 사람이 남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약점뿐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하겠죠. 어리석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나를 가지고 굉장한 특혜를 누릴 수 있던 시대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감옥에 가야 하는데 감옥에 가지 않을 면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를 물어야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쉽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혈통이 중요한 시대에 누구보다 정통 유대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할 만큼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소개하는데 당시에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야 라고 하면 내 학식과 학력은 증명됐어, 더 물을 필요도 없어 와 같은 보증수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과 같아 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약한 것들, 약점을 나는 오히려 자랑해, 그것이 오히려 나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울이 그렇게 자랑한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를 쳐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바울이 육체적 질병, 신체적 질병만 갖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신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 질병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 신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그 구절을 토대로 바울이 어쩌면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겠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눈이 머는 경험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 장 앞쪽으로만 가셔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다. 보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고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으면서 나을 수 없는 어쩌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육체적 가시는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둔 부분에 육체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나를 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다라는 단어가 사실 신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정신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콜라피조라고 하는데요. 콜라피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의외로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딱 5번만 사용이 돼요. 2번은 바울이 매를 맞을 때, 그리고 1번은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침을 맞고 주먹으로 쳤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이 치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여기 사용하면서 의도한 것은 자신이 사실은 이렇게 천대받을 신분이 아닌데, 자신이 이렇게 모욕함을 받을 출신이 아닌데도, 자신의 학식으로는, 자신의 출시로는 부족한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많은 선교 활동 중에서 자기가 당한 그런 고통들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정신적인 모욕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 질병을 꼭 육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시작된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로 또 사탄의 사자로 표함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 때문에 영적인 고통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저주에 눌리고 사탄에 매여서 자신의 질병이 생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당한 이 고통,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게 기록된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지 바울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하더라도, 내가 지금 관계의 어려움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직장과 사업, 비전과 진로의 문제에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으며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응답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바울은 기뻐하며 반응하죠. 하나님, 제가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불렀고 또 이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이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바울의 반응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아니,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바울이 대답하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약점을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고통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바울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질문을 던져가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약함이 온전함이 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진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전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뭘까요? 텔레오 또는 텔레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 다시 말하면 여기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누구의 안에?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로 연합할 때 그것이 성경은 온전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너무 좋은 신앙을 좀 벗어나서 한번 의심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가?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가?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전신지체 장애로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세하라는 인물과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5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평생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하와 동하는 세와 동구, 이 동구는 책임의 집이라는 보육시설에서 만나서 평생을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몸을 쓰지 못하는 세하는 동구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동구는 세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설명하는 그 설명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 좀 쓰는 형 세하, 몸 좀 쓰는 동생 동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휴먼 코미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지내는 그 보육시설에 정부 지원이 끊겨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해요.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또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형 세하가 울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 당신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 약함을 가진 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약함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연합한 인물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 인생에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욥기 42장 가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의 시간 통과하기 이전에도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가장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연약한 시기를 지나고 나니 제가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조금 더 온전한 주님을 제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두 번째는 어떻게 약함이 기쁨이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해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크게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10절에 내가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 고통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고난이 떠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저의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기쁨의 이유를 실제 시각장애를 통해서 고통받으셨던 한 분의 고백을 듣고 조금은 그러면 기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복지단체 미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미랄을 만드시고 한국의 전 총신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이재서 총장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15살 때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과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복지단체 미라를 만드시고, 또 시각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한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고통과 고난은 아주 빨리 이메일로 오는데, 그에 대한 설명서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클릭 한 번이면 1초면 오는 이메일처럼 이유도 모른 채 빨리 오는데,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에 대한 설명서는 세월아 내월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배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제 설명서는 가끔 5배송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천천히 오는 이 설명서를 기다리면서 또 지금껏 천천히 오는 그 설명서를 보고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이 총장님이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공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연약함을 통하여 생긴 그 공간만큼 하나님이 들어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곧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구나. 나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공간이구나. 그렇다면 기쁠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나름 그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그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르지 않으려고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름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와서 고개를 젓더니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오히려 좋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인 손해를 당했는데,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오히려 좋다고 라고 제가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제가 또 남의 말은 안 들어도 아내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오히려 좋아 라고 말을 뱉다 보니 정말로 안 좋은 일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시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좋은 것들을 찾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약함에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약해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어. 그 약함은 곧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공간이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세 번째는 어떻게 약함이 자랑이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자랑이 되는가.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이 약함을 기뻐할 수 있을 기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면.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쁨과 자랑은 비슷한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그 두 감정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죠. 기쁨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면 자랑은 나 혼자 느끼면 병나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야만 하는 감정이 자랑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기쁨은 나 혼자 잠깐 기뻐하고 끝날 수 있는데 자랑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자랑입니다. 또한 기쁨은 어쩌다 한두 번 찾아와도 기쁘다 할 수 있는데 자랑은 그 기쁨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그 변함없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약함이 자랑이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느낀 그 기쁨이 단순히 한두 번 왔다 없어지는 반짝하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되고 변함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약함이어야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어떤 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 약함을 기쁜 것을 넘어서 자랑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시던 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저 정말로 좋은 목사 될 테니까 하나님 제 다리 고쳐주시고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을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한 신유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미국인 강사 목사님이 아주 평범한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든 낫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평소 같으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날은 유독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내 기도는 무엇인가?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내 그동안 4년 동안의 나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 믿음은 잘못된 것인가? 말씀을 마치고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끝나고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와 똑같은 기도를 했을까? 아니, 안 했을 거야. 그러면 그 병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은사지. 연약함에도 끝까지 선교했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길,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라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숨기고 싶은 거죠. 우리의 단점은, 우리의 부끄러움은 최대한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덮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사는 뭐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 약함이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성경은 그 약점을 조금도 꾸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 타이틀로 아주 용감한 용사로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기드온은 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속에 숨어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2번이나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이스라엘 리더 모세를 기억하는데, 사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걱정부터 합니다. 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리바셈에서 분노에 차올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오로지 다윗만 받은 이 호칭 하나가 있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멋진 칭호를 받은 사람임에도 그런 다윗이 성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그곳에도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어린 여종의 알아봄에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는 그 알아봄에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오 라는 그 치욕스러운 부인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약점들 빼고 그냥 장점들만 기록했다면, 멋진 모습만 기록했다면 이 사람들은 더 존경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연약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나의 탤런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나의 약함이라도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마지막 4번째,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동안에 약함이 기쁘고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약함이, 나는 약한데 그게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시기에 제 주변에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자,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의 조각조각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로 완성이 되는, 그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수련회인지 궁금해지시나요? 제가 복음을 잘 팔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수련회가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제가 큰 기대를 안고 수련회 장소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수련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뿐이었습니다.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침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면 저녁쯤 되면 조금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빨간 조끼를 입고 서 계신 보조 섬김이들이 누군가 잠깐이라도 고개가 떨어지면 바로 옆에 잽싸게 가서 사탕을 찔러줍니다. 오로지 눈을 부릅뜨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수련회를 저에게 추천해준 그 괘씸한 얼굴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잠깐 조는 것도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그 공산당 같은 곳에서 제가 이미 늦었으니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수련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앞뒤 양옆에 앉은 사람들과 그 자리 그대로 앉아야 하는데 절대로 이름을 묻거나 교제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가 앉아 있는지는 아는데 저 사람의 이름이 뭔지, 어떤 배경으로 여기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필기를 하고 강사 목사님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면 제 앞에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제 앞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청소하고 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고개를 들면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을 만큼 그분이 받은 사탕만 아마도 몇 봉지가 될 정도로 일주일 동안 졸고 계시는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시에 20대 중반에 피 끓는 신학생인데 두 눈을 부릅뜨고 은혜 받으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일주일 내내 발반지던 분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옆에서 일주일 내내 언제 뭘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울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는데 마지막 사진 찍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 울 준비됐습니다. 저 은혜 받을 준비됐습니다. 하는데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발 만지는 사람도, 저 일주일 동안 졸던 사람도 은혜 받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뭡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는 은혜도 네 능력으로 받으려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 알량한 너의 집중력, 그 알량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차지하려고 애쓰는구나 였습니다. 그때 제가 차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한 문장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내 스스로 나라를 바꾸는 선택도 할 만큼 우리는 더 내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남들보다 더 계획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외국에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한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에 살아볼까, 미국에 살아볼까, 프랑스에 한번 살아볼까, 그 엄청난 계획도 쉽게 하고 쉽게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독일로 보내셨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약함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강함이라. 그리고 그 강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 라고 할 때 이 머물다 라는 단어가 한글로 보면 성경에 여러 번 쓰인 것 같은데 이 헬라어로는 에피스케노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이곳에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머물다 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으면 독일어로도 블라이벤으로 번역이 되었을 텐데 독일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죠? 집을 구해서 입주하는 것, 아예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스케노라는 단어는 오직 이곳에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가장 약한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집이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가장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함이 세상의 가장 강함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그때 사도 바울 어디 있었을까요? 아직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연약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보며 같이 손에 돌을 쥐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깨달음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한 장 뒤인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과거로 기록된 과거형으로 살려지심을 받았으니가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시니 라고 표현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찬양 하나를 제가 배웠어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사랑 대신에 자랑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자랑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찬양을 여러 번 듣고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어떤 기쁨이 십자가까지 참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석하면 우리에게 자랑 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그것이 주님은 너무 기쁘셔서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동안에 이룬 것들, 우리의 잘난 자식들, 우리의 잘난 가족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끝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자랑이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오히려 나의 간증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